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또 현장 예배가 빨리 속히 회복되고 또 영어 통역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김진수 이대원 선교사님 동티모르 선교사역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또 우리 캘리포니아 이 지역의 산불과 가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또 치유와 또 복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초등부에서부터 아동부에서부터 중고등부 또 우리 어린 예배까지 우리들에게 주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진수 이대훈 선교사님 동티모르 선교사역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정말로 귀한 복음의 열매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정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참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 가운데 평화와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과 또 가뭄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또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건강 가운데 주님 치유 안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또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양들을 잘 섬기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보다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보다 세상으로 달려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9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옴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머리 대신 주님의 하나된 몸된 교회입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여름의 신앙이 있다면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가을의 신앙도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겨울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절망과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천착하며 봄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별실의 계절 더 좋은 믿음과 건강으로 각자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많은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은 가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잘 맺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에 있으며 성도들의 생명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유지됨을 압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사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송실, 통역, 어린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정의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꿈이 뭐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딸 수은이는 그 나이 또래 많은 아이들이 그리하듯이 유독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나는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저희 둘째 딸 유아에게 말하니 다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 저희 둘째 딸은 지금도 꼬맹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각종 김치, 젓갈, 깻잎, 보통 아이들이 안 먹는 것들을 잘 먹었는데요. 제가 그것에 비춰봤을 때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는 유아의 대답을 들으면서 유아다운 아주 잘 어울리는 직업을 또 꿈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참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의사, 또 변호사, 선생님, 또 최근에는 그래도 연예인, K-팝 스타, 아니면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첫째 딸이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답변보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는 둘째 딸 아이의 답변이 제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유아야, 네가 정말 나중에 요리사가 돼서 특별히 아빠가 좋아하는 치킨집을 차린다면, 또 아니면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뷔페집을 차린다면은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너의 가게에 꼭 들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빠 꼭 너 요리 팔아줄게, 매상 올려줄게 라고 약속하니 아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또 가능하다면 만약 아이가 특출나다면 돈도 잘 벌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직업,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에게 여기서 크게 별반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한 가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사회를 이롭게 해주고 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직업도 상관없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아빠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아빠는 그거 말고 바라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준다는 것, 특별히 어려운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돕는 것이 어떠한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그 에베소 지역을 다시 들리면서 성도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위험한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누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들을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람들과 이별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과정 가운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 교인들과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만나는 가운데서, 그 고별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보통 빨간색으로 색깔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부분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기록과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ords, 또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로고스가 아니라 복수 형태인 로고이, 말씀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기록된 것에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지금까지 하셨던 여러 가르침과 말씀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고 중요하다고 말한 거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종합하여 봤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복음서의 산상수훈만 보시더라도 남에게 주고 돕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주는 것, 그리고 그냥 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돕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책임져 주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국사에서 유행하는 최근에 신조어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줄 내다, 돈줄 내야 되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혼줄 내다라는 말은 아시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아주 강하게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혼줄 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줄 내다는 이 혼줄 내다랑 플러스 돈이 이게 합성어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일종의 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 그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돈으로 아주 혼을 내야 된다. 달리 말하면 그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응원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잘한 그 행위를 격려하고 또 더욱더 복돋아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돈줄 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최근에 어느 동네에 조그만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아주 호되게 돈줄램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아빠가 따뜻한 사연을 알리고 싶다며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아이 생일날에도 먹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눈물 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부모 아빠 김수환 씨는 다가오는 딸의 7번째 생일이 올해에는 유독 버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일을 잃었습니다. 딸 아이만 바라보며 버텼지만 딸을 혼자 두지 못해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이렇게 아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이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지 반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피부병까지 앓으면서 큰 지출을 견뎌야 했습니다. 달걀 반찬으로 생일상을 차렸지만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뭐 먹고 싶어? 케이크, 당근, 피자하고 치킨 먹고 싶어. 그 중에 사고 남은 게 이제 571원인가 있었는데 그 먹고 싶다? 뭐 하는 걸 못 사주는 건 이제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집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은 없어 부탁드려봅니다.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 조금 후 도착한 피자 상자엔 또박또박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또 연락 달라는 글. 행복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아빠들은 다 좋잖아요.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 평생 아마 기억에 남는 일이 저한테 이제 발생한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피자집 사장님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아이는 취재진에 그림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피자 상자에 따뜻한 글귀를 남긴 사장님은 32살 청년이었습니다. 황진성 씨는 더 챙겨주지 못해 아쉬웠다고 합니다. 맛있게 해주자. 뭐라도 더 치즈라도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부담 덜어주고자 전표에다가 그냥 결제 완료라고 쓰고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었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건 황 씨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아빠와 딸에게 꼭 힘내달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저희가 사실 미션을 갖고 왔어요. 따님이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게 처음 받아봐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저도 너무 뿌듯해. 제가 더 감사하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게 SBS 신정은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도운 이 피자 가게 사장님의 사연이 소개되자 이 착한 심성을 가진 이 피자집 사장님에게 이런 사람은 도와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피자 주문으로서 그렇게 격려하며 이 사장님 말 그대로 아주 돈줄을 호되게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주는 이들을, 남을 돕는 이들을 눈여겨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우물가에서 그 물 한 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때 자기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그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음식을 대접했을 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적,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는 행위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그 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받는 지름기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에게 준다는 의미. 어떻게 남에게 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남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아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주는 이야기예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인류 최초의 11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의 소식을 예고하러 온 이 3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손님들에게 극진히 음식을 주는,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영천의 3사관 학교, 지금은 아마 옮겼을 텐데요. 거기에 넉 달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 아주 스치는 한순간의 장면이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완전군장이라고 해서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잘 모르시는 여자 성도분들에게 부가 설명하자면 이 완전군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 군용 배낭 안에 전투와 전투복, 반합, 침낭,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필요한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약 40kg 정도 되는, 이것을 제대로 FM대로 했을 때 40kg 정도 되는 이 배낭을 메고, 이게 완전군장이고요. 총도 메고, 그리고 이걸 행군하는 것을 완전군장 행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kg 정도 되는 이 아주 무거운 총과 이 군장, 이 배낭을 메고 약 50km의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걷는 그런 완전 군장 행군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한 중대가 이거 하는 날이 정말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2005년 8월 15일에 너무 무더운 날, 이제 그걸 메고 이제 행군을 훈련을 하는데 이미 10시간 넘게 너무 힘들게 발바닥 물집이 다 터져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인 아주 가파른 산을 오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한 1시간, 2시간만 더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이제
탈수 현상, 탈진 현상이 일어나서 150명 동기생들 중에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고 또 졸도하고 기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중반에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들이 탈진하고 기절하고 뒤로 넘어가고 막 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이 교관들이 소리를 지르며 막 험한 욕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닥을 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버리고 군장을 풀고 기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너무 힘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젖먹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문득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한 후보생이 다른 후보생의, 힘든 후보생의 군장을 자기 군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맨 것도 아니에요. 자기 군장 위에 이렇게 매놓고 그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2배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또 마음 한편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나만 하는 것도 힘들어서 벅차서 그냥 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정말 내가 강하면, 내가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육체의 강인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강인함, 영혼의 강인함도 이와 같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자신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굳세고 강인한 자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 넘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공간을 이 물이 적시듯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그런 삶을 추구하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아주 자랑거리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년간 노숙자 봉사를 해오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깊은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처지가 어찌되었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임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고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널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다 함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변함없이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줌 미팅으로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우편과 또 벤모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믿고 따르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